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의지하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하였을 법한 말씀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아무리 효자라도 돌보는 부모님의 병환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결국은 소홀하게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지요.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긴병에 효자 없다의 두 번째 뜻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성의가 덜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병이 아니더라도 긴 고통, 긴 어려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그런 긴 어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돼. 1년, 2년, 3년 잘 견뎌. 이게 그냥 10년, 20년 가면 기대도 줄어들고 그것에 대한 열정과 성의가 줄어듭니다. 정말 너무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곳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대하는 사람, 여간해서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속담이 됐겠죠. 예? 별별 불효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없는 마누라나 신랑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면 거의 다가 마주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말이죠.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에 효자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긴 병은 그 당사자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 간병인만이 아니라 그 병에 누워있는 당사자도 지치게 만듭니다. 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를 보고 돕는 옆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정말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끝 모르게 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스스로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 대단히 어렵습니다. 처음 실패했을 때, 처음 아팠을 때는 오히려 용기도 생기고 해보겠다는 열의도 있고 또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초심 또는 평정심을 긴 세월 동안도 유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아프면 그를 사랑하던 사람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서라도 구할 것 같이 돕던 그 사람도 점점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당사자도 변한단 말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 번역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아프면 좀 길죠? 3년 8개월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시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질적인 허리 아픔이 몇 년쯤 되셨습니까? 38년 되셨습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병자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마 이 사람은 반생의 이상을 이 병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주님 분명히 물었습니다. 낫고 싶으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답이 어때야 될까요?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든지 아니요 그냥 내비두세요. 든지 좌우지간에. 이 병과 관계되는 이야기의 결말을 얘기해야 될 터인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 처지가 이래요. 병이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지금 내 처지가 이래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맨정신으로 샅샅이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고 누가? 주님의 질문이 네가 낫고 싶으냐? 아니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한테 낫고 싶으냐고 무슨 질문이에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낫고 싶다 안 낫고 싶다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고? 낫기를 원하느냐고? 안 그러면 여기 뭐하러 왔겠어요? 여기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아니 은혜 안 받으면 교회 뭐하러 왔겠어요? 그걸 묻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거야 안 온전한 거야 이거. 아니 38년이나 된 병자가 지 힘으로는 그 물에도 못 가는 병자가 맨날 그렇게 들어누워 있는 병자가 거기에 왜 와 있겠어요? 다른 병자들 우글우글 하는 그곳에 왜 그곳에 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이 병을 이 지긋지긋한 정말 저주 같은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치고 싶다는 한 가지 소원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물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의지 쪽에 대한 질문이고 낫고 싶으냐? 감정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질문, 우문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의 심중을 꿰뚫는 질문이고 인간사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긴 병에 효자 없다를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병자는 자기를 아무도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 효자 논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긴 병을 갖고 있는 너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처음 아팠을 때는 얼마나 간절히 낫고 싶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고쳐줄 거라는 소망에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내 38년이 되었구나. 내가 다시 나한테 묻는다. 아직도 그때 처음 아팠을 때처럼 그렇게 간절히 낫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38년이나) 계속된 병고 속에서도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아주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년 8개월만 중풍으로 누워서 수발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이 약 먹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더니 낫겠다고 일어나겠다고 기를 쓰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까지 쓰러지면서까지 걷던 사람도 10년째 들어 누워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스물스물 체념이 스며듭니다. 그 사람 속에 어느덧 음산한 절망이 스며듭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꼭 일어날 거예요. 10년 동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가 처음 들을 때는 막 그래 이 병원 가보자 저 병원 가보자 하다가 10년 지나면서 그 얘기 됐다 그냥 들어. 낫기는 뭐가 나 그냥 됐어. 그냥 이렇게 너희들한테 배 안 깨지고 살다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38년 됐어요 이 사람. 38년. 주님의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그 처음에 가졌던 열망, 소원, 그 기도, 그 믿음이 아직도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정곡을 찔린 대답이에요. 낫고 싶다, 안 낫고 싶다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한테. 분명히 그가 처음 아팠을 때는 그는 간절히 낫고 싶어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그 사람 속에서 없어졌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딴소리예요.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 38년 동안이나 빠져나가지 못한 이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계속 너는 그 처음 가졌던 희망, 소망, 소원, 바람,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네가 아직도 변함없이 간절히 그때처럼 낫고자 하느냐? 네가 처음 아팠을 때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처럼 열심히 간절히 낫기를 소원하고 있느냐? 나을 것을 소망하느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의 대답이에요. 이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의 대답에는 어떤 주석가가 쓴 것처럼 덤덤한 절망이, 특별할 것도 없어. 절망이 친구가 돼 있어. 체념이 내 그림자 같아. 애끓던 소원, 불타오르던 절규, 그것들이 다 이미 빠져나갔어요. 바람 빠진 튜브처럼 그냥 쭉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왜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38년 때문입니다. 38년 아파보세요. 이 말이 나오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생애 절반도 훨씬 넘는 38년. 여러분, 당시 사람이 76세까지 살았을까요? 그 긴 고통의 세월이 해결되지 않던 그 절망이, 어둠이, 그 병이 그로 하여금 절망의 친구가 되게 했어요. 체념의 동반자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라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던 집사가 쓰러져서 병원에 10년 동안 있으면 그 사람도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뭐에? 긴 병에, 긴 어려움에, 해결되지 않는 긴 고통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저 같으면 나무랬을 거야.
너는 그 처음 소원이 어디 갔느냐? 너의 처음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의 소망은 어디 갔느냐? 그랬을 테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의 흐릿해져 버린 소망과 믿음을 변색되어 버리고 탈색되어 버린 그의 소원과 갈망과 믿음을 주님은 지적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충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문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처음 소망, 처음 믿음 잃어버리고 그저 이 긴 병을 친구처럼 거기에 젖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명령은 곰곰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명령. 이걸 일어나서 걷어서 갈 수 있으면 거기 왜 왔겠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더 절망에 빠지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 자리를 걷어서 간단 말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명령이었어요. 그는 자그마치 38년이나 된 병자였거든요. 그것도 누워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고 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이 베데스다 못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그 못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라. 자리를 걷어라. 그리고 걸어가거라. 아니 그거 할 줄 알면 여기에 왜 와 있겠습니까 주님? 저 같으면 대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주님이 그 사람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손을 대지도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걷고 걸어가거라. 주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기 왜 왔겠습니까? 주님 너무하시네. 내가 혼자 해결할 거 가면 주님한테 뭐하러 내가 이렇게 새벽이나 밤이나 매달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대꾸해야 마땅한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웬일인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몸을 움직였어요. 일어나려고, 일어나서 자리를 거두려고 이 사람이 용을 썼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적대기를, 여기 이불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라고 되어 있는 게 거적대기라는 단어예요. 그 거적대기를 들고 걷게 되었어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에? 일어나 자리를 걷어 걸어가거라는 주님 말씀에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38년이나 된 중풍병.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죠? 그들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넘치는 물에 발을 들이밀자 끊어졌어요. 여기에 어떻게 못 가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하고 발을 내밀지 않으면 그 요단 강물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쩐 일인지 주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가당치도 않은 말씀에 할 마음이 생겼어요. 지가 못한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꿈틀거렸어. 그랬더니 일어나게 되고
자리를 걷게 되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주님이 손도 대지 않았어요. 오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우리의 죽음까지 없애고 우리를 건져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주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어딜까요? 그건 체념과 절망이 친구로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체념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으세요. 그 영혼에게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절망해버린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키엘케굴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그랬죠?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내 스스로가 체념하고 절망해버린 사람에게는 주님도 들어가지 못해.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체념과 절망을 친구 삼아 있는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뭐를 제일 먼저 하셨죠? 질문을 먼저 하셔요. 그 질문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처음 아팠을 때 그에게 수없이 떠오르던 말,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소망을 주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 원했지? 원했는데요? 38년이나 되니까 이제는 낫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었던 처음 믿음, 소망, 최초의 간구와 소원을 다시 깨우치신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권면 아닙니다. 부탁 아닙니다. 당부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어요. 자연 상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랬더라, 할 수 있었더라면 여기 안 왔지. 예수 안 믿었지. 새벽마다 기도 안 했지. 그걸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당치 않은 말씀에 이 사람이 반응했을 때, 그걸 하려고 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꼼지락거렸을 때 그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적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입에 떡을 막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올수다. 줄탁동시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래서 깨어나는 짐승들은 어미가 위에서 뿌리로 쪼아주고 안에서도 그것을 쫓고서 줄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그 껍질이 깨어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엄청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그러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마가복음 9장.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을 짓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구름이 덮치고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처지를 보지 말아라. 너의 고통의 연수를 보지 말아라. 얄금얄금 너를 갉아먹은 그 체념을 보지 말아라. 그걸 친구 삼지 말아라.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가당치도 않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움직여라. 듣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꼼지락거려라. 너를 넘어서는 주님의 명령, 너의 생각, 너의 능력, 너의 경험, 너의 세월, 이 모든 것을 말도 안 되게 뛰어넘는 주님의 명령, 그 말씀. 그러나 그 소망, 그 믿음을 놓지 말아라. 아니, 너의 생각, 너의 능력, 경험, 세월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말씀 일망정, 그것대로 한번 해보려고 꿈지락거려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다. 제발 그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 소망을 버리고 체념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제발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 믿음을 버리고 절망을 너의 그림자로 삼지 말아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절망과 체념을 내어 버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너의 이성, 사람들의 경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당치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꼼지락이라도 되어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주신 이 말씀 전하는 건 여기까지고,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아멘 하느냐 안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네. 참 오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참 새롭게 참 전해주시네.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그렇지만 내가 살 때는 이렇게 안 살아, 나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의 주제가 뭔지?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엄청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못 받는지 아세요?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물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정말 너가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의 그 처음 소망, 믿음이 자꾸만 탈색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덤덤한 절망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벌써 5년이나 됐네. 내 이 기도한 지.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절망 다 걷어치워라. 그런 체념 다 치우고 네가 처음 아팠을 때, 처음 실패했을 때, 처음 고난받았을 때 그때 있었던 그 간절함, 그 뜨거운 믿음, 그것으로 내 말을 들어라. 꿈지락거려라.
일어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려고 해라. 그리하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얼마나 오래되었더라도 절망을 내 짝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을 완전히 밀어내게 만들어요. 두 번째, 체념. 이거 나의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느덧 소망의 강도가 점점 낮아져. 이제는 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뭐 안 이루어 주셔도 할 수 없고, 뭐 그냥 나는 그래도 기도할 만큼 했어.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거 고쳐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요,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내가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반드시 헤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처음 사랑 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있죠. 하나는 그래요, 때로는 진짜 주님의 말씀만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베드로 보고 주님, 나도 그럼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제자가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선생님을, 야 아슬아 네가 어떻게 물 위를 걷나, 말려야지. 그래 오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그 배에서 내려가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는 또 뭡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물 위를 걸었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여기에 깊은 신앙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일어나려고 애쓰십시오. 자리를 걷고 걸어가려고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자리를 걷고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걸어가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려고도 걸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만 소리 지릅니다. 주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거라. 일어나려고 하여라. 걸어가려고 하여라. 오 주님, 오늘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